여러분이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만화로도 나와서 우리 어린 친구들, 전도사님도 이렇게 초등학생 시절에 만화로 된 철로역정을 이렇게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철로역정 책의 그 마지막 거의 끝나갈 그 무렵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전도사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그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그 주인공이 이렇게 끝을 향하여서 마지막 문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처음부터 이 아주 온갖 어려운 일을 다 겪으면서 그 주어진 과정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정해진 길들이 있거든요. 그 길들을 산전수전 겪으면서 다 지나왔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주인공이 마지막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담을 훌쩍 넘어서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담을 훌쩍 넘어서 그 마지막 그 꼬리지점 앞에서 이 주인공과 함께 꼬리지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 앞에 도착해서야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 무언가 잘못돼서 내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간에 담을 넘어서 과정을 다 거치지 않고 중간에 담을 넘어서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 책에서는 그 마지막 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선도사님이 어렸을 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처럼 믿음의 과정이라는, 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믿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과정에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과 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가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에도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은 모든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과정을 온전하게 다 겪으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중간에 담을 넘고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효율적으로 보이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결승점에 다다라서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그때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을 다 거쳐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믿음에는 첫 번째 과정이 있어요. 믿음의 첫 번째 과정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것.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누구도 죄인이에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 이 믿음으로 가는 길의 첫 번째 과정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과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나도 그 모든 사람에 속한 나도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이 믿음의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하는 말. 여러분도 아마 가장 많이 하는 말일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을 한번 누가 통계를 내준다면 이 말이 압도적으로 1등일 거예요. 뭐냐면 아니에요. 아니. 그냥 누구 말만 듣고 나면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니에요. 아니. 할 말이 있는데 아유 억울하다. 이 말을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는 반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사용해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아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아이고 내가 억울하다. 이 말을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숨 쉬는 것처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신을 정죄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에게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야 그렇게 하면 너가 잘못된 거다, 야 너는 그렇게 하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마음보다 반사적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아니야 나는 할 말이 있어, 나는 억울해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들이 이제 6살이에요. 이제 6살인데 그냥 쉴 새 없이 이것을 반복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잘못됐다, 그렇게 하지 마라. 100번 1000번 말해도 어떻게 하냐, 아니 나 할 말이 있어. 아빠 나 할 말이 있어.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 나 할 말이 있어. 나 억울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의로운 기준 앞에서 어떠한 존재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천방지축으로 살아가고 싶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전도사님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뭐라고요?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입을 막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사람,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그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어디에 처하게 됐다? 모든 사람이 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 분명한 말씀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서 있도록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리자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무엇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비춰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찌할꼬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도록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것을 아주 희미하게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는, 모든 사람이 너가 잘못했다, 너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는 말을 못하게 해요. 야 너 잘못했다, 너 벌받아라, 너 잘못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이 말 자체를 못하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제
내 자신한테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세상에 왔어요. 내 자식에게도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잘못했어. 너 매 맞아야 돼. 너 벌 받아야 돼. 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점점 어떻게 하냐. 너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죄의식 자체를 완전히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과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두 번째 겪어야 되는 믿음의 두 번째 과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두 번째 과정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꾹 참고 계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자신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배웠죠?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수도없이 배웠죠.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인정하고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는 두 번째 과정이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죠. 이 모든 사람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고 지나가게 되면 그럼 죄인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이러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죄인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도 있지만 영혼이 영적으로도 완전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그러한 결핍, 완전한 파산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영적인 사망이다. 죄의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실제로도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히 살게 되면 어디에 살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과정을 거치고 지나가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을 경험하는 시간이냐면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판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모든 복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 결핍을 경험하면서 파산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험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 가운데 겪으면서 지나갈 때에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상태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꾹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냐? 꾹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꾹 참고 계실까요? 사람들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구나.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결핍을 겪고 완전한 파산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것을 그냥 조금만 진행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파산해버릴 때까지, 완전히 두 손 들 때까지 하나님,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완전한 결핍과 파산입니다.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할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완전히 파산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보내주실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꼭 참고 계시다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들이 이 과정을 다 내가 죄인이고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러한 파산을 경험할 수밖에 없구나. 이러한 결핍을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구나. 이러한 결핍과 파산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의문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것이 믿음으로 가는 두 번째 과정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가는 마지막 과정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가는 마지막 과정. 오늘 세 가지 믿음의 과정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가는 마지막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의 과정을 거쳐 지나간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나도 그 모든 사람 중에 속한 나도 죄인이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는 완전한 상황이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가 완전히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과정까지 도달한 사람은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하게 돼요. 내가 그러면 무엇을 믿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사람들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냐면 내가 죄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을 믿고 싶어요. 뭐라고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지은 것까지는 알겠어. 왜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잖아. 내가 죄를 지은 것까지는 내가 인정하겠는데 그러면 내가 죄의 결과만 내가 죄의 값만 치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믿냐? 내가 교회 나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줘서 내가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는 죄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세 가지 과정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마지막 과정은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이제는 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마지막 과정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믿는 거라고요? 내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내가 죄의 결과를 이제는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뭔 차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냐?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거나 말거나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 살아도 내가 죄의 결과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랑할 것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법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읽은 말씀이죠.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리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리고 믿음으로써 법을 폐할 수 있느냐? 법을 없앨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를 수도 없이 많이 지어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법을 바꿔서 법을 느리고 줄여서 내가 죄 짓지 않은 사람으로 되면 그냥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보잖아요.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죄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서 결국에는 법을 바꿔버리면 내가 죄의 결과를 물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죄인이 되지 않아도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살아가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약삭빠르게 움직였더니 나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울고불고 하며 살지 않아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러한 마치 그 과정을 다 겪지 않고 담을 넘어서 중간에 들어온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아 보이게 되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믿고 싶어지냐? 이 믿음의 마지막 과정에서 어떤 것을 믿고 싶어지냐면 그냥 내가 죄의 결과만 치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옥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을 믿고 싶어진다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마지막 과정에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죄 짓는 것을 내가 죄 아무리 지어도 지옥 이제 안 가. 이거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옥을 여러분들 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꾹 참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도 여러분을 꾹 참고 있다가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 오시려고 노력하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받아들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과정에 소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결과를 치른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책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자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죄의 결과를 치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느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해서 그 틈 사이로 피해서 내가 어떻게 다시 내 마음대로 살까, 어떻게 다시 약삭빠르게 내 편한 대로 살까, 이것을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가 살아가야겠다라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이끌어지게 된다. 무엇을 믿을 때? 해결책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은 믿음의 세 가지 과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다 거친 사람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결과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결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게 되냐? 믿음의 대상이 누가 되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청소년교회 귀하고 복된 형제 자매들, 믿음의 과정을 다 거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떨 때는 짜증이 나고 어떨 때는 고통스럽지만 이 믿음의 과정을 차근차근히 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나와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 과정을 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믿게 되는 대상이 이제는 나는 제 마음껏 지어도 상관없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5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믿음의 과정을 다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통하여서 이 과정을 착실하게 다 겪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잠깐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